번째로 여러분 얼굴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자마자 이제 인사를 좀 드리고 간단하게 또 좀 본격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전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떤 말씀들을 볼지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좀 완전한 설교라기보다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죠? 강의를 제가 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것을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 교리를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하는데 특정 교리 문답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제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죠? 네, 성경 본문인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배워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죠?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기독교 신앙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좀 쓰여졌던 기록되었던 책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필연적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교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이 두 교리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여러 가지 많은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이 두 교리를 좀 다뤄지는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리를 나누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다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죠? 그때 삶의 만족감, 기쁨, 행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행복을 느끼거나 말거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체성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순간순간 기쁨과 즐거움은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겠죠. 뭔가 계속해서 열심히는 살지만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정말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 의문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는데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지를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사상가, 철학자들, 많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사상과 가르침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름대로의 해답들을 주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바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뭘 가르쳐주죠? 너 누구냐를 가르쳐주죠. 누구라고 얘기해주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나는 기독교를 믿어요 라고 여러분 얘기는 많이 했고,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하는 건 너무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요, 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이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 그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인이면 정확히 어떤 존재인가?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보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들이 참 어떻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습관적으로 이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에 참여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놓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는 건지,
그리스도인이어서 하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하길래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꼭 잡아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손길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다는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인지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정말 여러분 정말 즐거울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의 그 존재를, 정체성을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함께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계속해서 우리가 정작 말씀 본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좀 말씀 본문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1장 1절에서 2절까지, 3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온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이 뭘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랬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적은 거라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 교리가 뭘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가 중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첫 시작,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누구로 시작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데오빌로긴 한데 데오빌로 일단 보내는 사람한테 일단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내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로 누가 등장을 하죠? 예수께서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뭘 하셨다고 하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명하시고 승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뭐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이런 간략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바로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은 앞에 이미 적혀져 있는 글이 또 있었어요. 어떤 글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지금 먼저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그 시작을 하는데 이때도 누굴 먼저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열쇠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들을 봐요. 교리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교리 어려워요. 이거 뭐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철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고 딱딱해요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교리가 정말 나의 삶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어떤 교리를 보든지 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 중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그냥 예수님 이거예요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하시며 1장 1절 뭐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오셔서 고난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요 그거를요 딱 두 가지 범주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럼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삶을 사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 두 번째 예수님의 행하심.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아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챙김을 받으면 좀 사람인지라 네, 감사합니다. 혹시 소리 좋네요. 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었죠? 예,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심과 행하심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돼 라는 이런 식의 그냥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세상에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뭘 받죠? 가르침을 받아요. 밖에 나가서 뭐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면 안 된다. 뭐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무수히 많은 가르침들을 받게 되죠. 그런 식으로 교훈, 도덕, 윤리, 사상,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뭐죠? 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가르침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가르침들을 정말 많이 받고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맞는 말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죠. 그쵸? 뭐 요즘 꼰대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꼰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싫어하긴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막 틀렸고 막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인가요? 뭐 그건 아닐 거예요. 그쵸? 다들 어른들도 뭐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우리 잘 되라고 얘기하는 말이죠. 그것대로 행하면 정말 어떻게 되죠? 정말 잘 행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잘 되겠죠.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세상에서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일을 함에도 우울하고 허황된 이것들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해요. 그렇죠? 나름대로 새로운 경험을 해봐라, 여행을 해봐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해결이 되나요? 정말 완전한 해결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 어느 정도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긴 하겠지만 정말로 완전히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요즘 현대에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인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가난의 문제, 빈부격차, 전쟁, 질병 이런 문제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죠? 관계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시기, 미움, 증오. 우리 온샘지기 청년부는 너무 좋은 공동체여서 새로 이렇게 만나고 새 가족이 오고 하는 것이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이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내가 있는 그런 그룹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마냥 편하신가요?
아니죠. 굉장한 긴장감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어떤 그런 막 쓰면 안 되는데 어떤 그런 걸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감시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왜 그런가요? 왜? 아니 이렇게 가르침이 분명하고 그것대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없을 거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가르침들 충분하잖아요. 이 가르침이 부족한가요? 이런 지식이 부족한가요? 아니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면은 그러니까 오면은 잘 대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하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안 될까요? 내가 못하지 않나요? 아니면 나는 잘하도 나는 어느 순간 잘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못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조금 한 번 잘하더라도 내가 늘 그렇게 잘하나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이걸 못한다 내가 문제다 사람이 뭔가 문제다 라는 거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맞죠? 네. 예. 우리 경험하실수록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자신에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를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가르침만 있을까요?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십니까?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멀찍이 저 위에서 너희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똑바로 안 하냐 제대로 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먼저 행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그냥 가르침으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직접적으로 받았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인생들을 자신의 생명마저도 걸어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만 머릿속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았고 화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뭘 행해 주셨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가 생겨났을까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살아난 거예요. 과거에 죄인되고 연약한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졌던 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들에게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고요. 이 정체성이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과 열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바꿔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 이 두 가지를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 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교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이 가운데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보다 보면 또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성품이 보여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또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마저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게요. 여러분 세상에 가르치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해라. 그리고 똑바로 좀 해라. 왜 못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 하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했다. 너의 그 모든 문제, 너의 그 모든 아픔, 너의 그 모든 슬픔과 고난, 그 내가 다 해결했다. 너가 처할 그 멸망의 그 결과를 내가 다 해결했다. 너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모든 것들, 그 무의미함, 그 공허함, 내가 다 해결했다. 나한테 와라. 여기에 답이 있다. 내가 다 준비해놨어. 받아가기만 해. 그냥 나 여기 곁에 있어. 나와 함께해. 그러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간단한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당장에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분 계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게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시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가득해서요,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난 그 감격들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요 그냥 밥을 먹고 놀자고 만났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신 그것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모든 경건의 모양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우리가 행하고 모이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삶의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혼자 또 피폐의 길로 빠져나가고 있을 때 아버지 너무 오래 그렇게 우리를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봄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영광과 충만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정말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